40년 광야 여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위대한 인도자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집중됩니다. 그의 이름,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았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스승 모세의 죽음 앞에 홀로 선 여호수아. 그는 깊은 고뇌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임했던 그 음성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성취를 향한 전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리더십의 핵심은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써 모세의 후계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리더로 우뚝 섭니다. 두려움과 담대함, 이 둘 사이에서 여호수아가 선택한 길은 오직 하나,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먼저 정결 의식을 치릅니다. 그들은 옷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가 행한 일, 즉 애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들을 멸하신 일을 이미 들었다.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가나안 정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칼을 뽑기도 전에 하나님의 소문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라합은 불가능 속에서 약속의 하나님을 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마침내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강물은 곡식 거두는 시기, 즉 범람할 때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도하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라.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40년 전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 물이 멈추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면서 언약의 성취를 경험합니다. 요단강 도하 후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12돌을 취하게 하여 길갈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것은 미래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영원한 기념물이었습니다. 기적의 체험은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으로 완성되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중단되었던 언약의 표징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는 곧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소산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약속의 땅에서 지냄으로써 광야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자신들의 노력을 더해야 하는 새로운 삶을 맞이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 여리고 성. 견고하게 닫힌 성벽은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명령을 내리십니다.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따라 소리 지르라. 순종은 지혜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단순히 순종했고 엿새 동안 침묵하며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7째 날 함성을 지릅니다. 그 순간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여리고 전투의 승리는 이 전쟁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략이나 군사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승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했기에 모든 전리품은 진멸해야 했습니다. 여리고의 대성공 직후 이스라엘은 작은 성읍 아이를 공격합니다. 여리고에 비해 보잘것없는 아이 성을 앞에 두고 그들은 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섣불리 적은 병력만 보냈고 그 결과 뼈아픈 패배를 경험합니다. 여호수아는 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패배의 원인을 밝히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느니라.
범죄자는 유다 지파 아간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진멸해야 할 물건을 탐내어 숨겼습니다. 한 사람의 탐심과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힘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바이러스와 같았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을 진멸한 후 비로소 아이성을 재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매복 작전을 펼쳤고 마침내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승리 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여 율법 낭독식을 가집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시 들으며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 땅을 얻는 것이 아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가나안 정복 소식에 두려움을 느낀 기브온 거민들은 꾀를 부려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섣불리 맺은 이 조약은 훗날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성공 후에 찾아오는 교만과 방심은 가장 경계해야 할 죄였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자 남부의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의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는 밤새 행군하여 그들을 칩니다.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 적군을 진멸하셨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이 아엘론 골짜기에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남부의 패배 소식은 북부의 연합군을 결집시킵니다.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모인 북부 연합군은 물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맞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재차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한 모든 연합군을 물리치고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성읍 하솔을 불사릅니다. 이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의 큰 틀은 완성됩니다. 31명의 왕을 무찌른 이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복 전쟁이 끝난 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주목할 만한 인물이 갈렙입니다. 85세의 노장이 된 갈렙은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고백하며 아직 거인족 아낙 자손이 남아있는 헤브론 산지를 유업으로 요구합니다. 갈렙의 믿음은 순종하는 리더십이 가져오는 영적 활력을 보여줍니다. 다른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땅을 분배하는 마지막 사명까지 완수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명령받았던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이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공의와 자비의 제도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전역의 성읍들 중에서 48개의 성읍을 나누어 줍니다. 말씀의 수호자인 레위인들이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을 잡아주도록 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었고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내가 온 땅에 다니던 모든 일로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이루어졌음을 너희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음을 여호수아는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선택의 순간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응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순종하는 리더십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보여주는 위대한 기록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한 영적 여정에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굳게 붙잡아 승리의 유업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